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8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예전에 직장인들의 삶의 애환을 그렸던 미생이라는 인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오차장이라는 사람의 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다.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 뒤를 어슬렁거리게 될 것이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에서 함께 거닐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명대사라고 회자되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들어가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리고 동쪽에서 지금 여리고라는 도시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는 단어는 원래 통과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계획은 여리고에 숙소를 잡아놓고 거기서 하룻밤 이틀밤 머무시면서 계실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자들과 예수님의 계획은 여리고를 통과해서 그냥 지나가는.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면 처음 맞는 동네가 여리고거든요. 그 여리고를 지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었는데 삭개오 때문에 머물게 된 것이죠. 삭개오는 그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리고는 이제 요단강 동쪽을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트랜스 요르단 동쪽 지역하고 예루살렘을 연결짓는 무역로에 있는 간선도로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 여리고에는 아주 넓고 비옥한 평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보통 이렇게 써 있어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립니다. 여리고에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종려나무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를 외쳤다고 해서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야자나무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대추야자나무인데요. 되게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듯이 예수님을 승리의 또 기쁨의 메시아로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에 저게 많았던 것 같아요. 고대 작가들에 보면 그 글들에 종려나무 그리고 발삼나무를 칭송하는 여리고를 칭송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고요. 여리고를 향기로운 도시로 표현하는 것도 많아요. 아마 저런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향기로운 도시, 향의 성읍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종려나무뿐 아니라 많은 토산물들이 비옥한 토지에서 나오고 또 동서무역의 중간 매우 중요한 도시이다 보니 여리고에서 또 살기도 아주 좋아서요. 부유한 권력자들이 여리고에 별장을 지어놓고 지내기도 많이 하고요. 여리고에서 세금을 걷는다. 아주 돈을 벌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들이 그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면서 부모의 기대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죠. 삭개오라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삭개오의 부모가 장차 이 아들이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이름에 담았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은 의로운, 순결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름값 하지 못하고 아마 여리고 사람들이 그 이름 때문에 더 욕했을 것 같아요. 이름은 의로운, 순결한 이런 이름인데 삶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네 집에 들어가니까 세리네 집에 들어간다고도 안 했고 삭개오네 집에 들어간다고도 안 했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할 만큼 그냥 여리고에서 제일 유명한 죄인인 거예요. 왜요? 세리장이에요. 여리고 세리들의 우두머리예요. 당시 로마 제국은 경매에 의해서 세금 징수권을 맡겼다고 그래요. 높은 금액을 쓴 팀에게 주겠죠? 삭개오가 그렇게 로마 제국을 위해서 높은 금액의 세금을 걷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자기들의 수고비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걷어서 하니까 로마 제국에 바칠 세금에 자기들의 이익을 더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부자가 된 사람이니까 매국노요 민족의 반역자이죠. 그래서 아예 율법으로 세리들은 회당 예배 출입 금지예요.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어요. 또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세리네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세리가 유대인의 집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심지어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았다고 그래요. 너무나 부정하고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뽑아서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인간들이니까 그런 매국노로서 유대인들은 세리하면 너무 혐오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죄인으로 세리이죠. 그런데 이름은 의로운이에요. 조폭 보스 이름이 김순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유명한 사기꾼이 정직한. 이러면 안 돼요, 이름이. 유명한 죄인이에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온 여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의로운이에요. 의로움, 순결한, 정직한 그런 뜻이에요. 이름값 하지 못하니 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었겠죠. 왜요? 요거도 먹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삭개오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았겠죠. 이게 다 돈 때문이죠. 부자라.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매국노라고 욕하려면 하라고 그래. 나는 돈을 벌어야겠어 하면서 아구악착같이 돈을 위해서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는 그런 삶을 선택한 거죠. 삭개오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죠? 어떤 소문을 들었길래 예수님 꼭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게 더 귀에 잘 들어와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예배당만 보여요. 이거 직업병이에요. 하여간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교회가 눈에 띄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 들었겠죠. 그죠? 병자를 고쳐주신다더라. 귀신도 쫓아내주신다더라. 이런 말씀들을 전하신다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더라. 그런데 삭개오 귀에 쏙 들어왔던 소문은 뭐였을까요? 12제자 중에 하나를 세리라. 마태라는 유명한 세리를 제자로 데리고 다닌다더라. 어떤 유대인 랍비도 세리네 집에 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세리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더라. 자기가 세리니까. 다른 랍비들하고 달라. 그게 귀에 쏙 들어왔겠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는 예배도 오지 마.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들고 와도 너희는 회당에 출입 금지야. 이렇게 죄인이라고 멸시하는데 예수님은 누구길래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우리 같은 죄인을 친구 삼으셔서 함께 들어가서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셨을까? 너무 궁금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핸디캡이 있으면 꼭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꼭 한번 보고 싶은데 키가 작으니 예수님이 안 보이고 또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바르게 살았다면 나도 좀 보자고 하고 비집고 들어갈 것 같은데 누가 삭개오에게 자리를 양보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에는 장애물이 생겨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들이 항상 놓여 있어요. 성경 보세요. 세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가만히 딱 보니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저기 올라가서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삭개오 같으면 그 뽕나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그나저나 뽕나무예요? 무화과나무예요?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돌 무화과나무라고 그랬어요. 왜 이러지? 하고 찾아봤더니 단어 이름이 시코모레아예요. 시코모레아는 시콘이라는 무화과라는 단어하고 모론이라는 뽕나무라는 단어가 합성어된 나무예요. 그래서 무화과 뽕나무예요. 저 화살표로 된 사진이 삭개오가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는 뽕나무예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방법도 참. 근데 실제로 저 나무에 오를 수도 있겠죠. 예. 시코모레아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 저기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저 밑으로 지나가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키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믿음의 장애물을 만날 때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장애물을 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죠.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고 말아요.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서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게 어려워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간절한 갈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왜 못 만나요? 믿음이 왜 안 생겨요? 내가 누군지, 사는 게 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리를 찾고 싶은데 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삭개와 같은 갈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물들 앞에서 포기하는 거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면서 마음속에 질문들이 떠오를 때마다 더 급하고 바쁜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하느라고 안 하는 것이죠. 방학 때 아이들이 계속 늦잠 자고 빈둥거리고 게으르게 살죠. 그런데 번뜩 일어나서 나가는 일이 있어요. 뭐 알바 시간이 됐다거나 돈을 주기 때문에. 바쁘고 피곤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갈망이에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일어나서 가요.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믿음을 가지기를, 진리를 찾기를,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만 장애물들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려요. 삭개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진리에 대한 갈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부자였잖아요. 세리 우두머리로 자기 말 한마디에 많은 밑에 세리들이 움직이는 그런 권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라. 원래 삭개오의 계획은 자기만 보는 거였어요. 그렇게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멈춰 서시더니 나무 위를 쳐다보신 거죠. 거기서 뭐 하세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러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자기 이름 불러주셨어요. 저 같으면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삭개오야 내가 이렇게 생겼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지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또 내려와서 그 집에 들어가면 믿음이 연약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죄인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동안 백성들의 피 빨아먹은 사람이에요. 민족의 반역자예요. 돈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부유하게 잘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꼭 만나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런 삭개오를 올려다보면서 내려오라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단어가 굉장히 강한 표현이 쓰였어요. 머물러야겠다인데 머물러도 되겠니? 이게 아니에요.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머물러야만 하겠다. 이 데이라는 단어가 쓰이면 필연적이에요. 카르타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운명이었다. 이런 단어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왜요? 예수님이 무슨 삭개오네 집에 가지 않으면 안 될 무슨 필연이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 그렇게 내가 반드시 니네 집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나는 꼭 너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삭개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스피드. 우리 한글에 속히라는 단어하고 급히라는 단어는 둘 다 스퓨도라는 헬라 말이에요. 스퓨도. 거기서 영어 스피드가 나왔어요. 삭개오가 스피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누가복음에 자기 집에 즐겁게 기쁨으로 영접한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막 횡재한 기분을 들어서 정말 기뻐하면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차려놔도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다르잖아요. 삭개오에게 아들과 딸들이 있었다면 그 어린 아이들의 친구들이 삭개오네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맛있는 거 평소에 못 먹는 게 잔뜩 있을 테니까 친구들이 따라서 삭개오네 집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돼! 저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저 집은 죄인의 집이야. 매국노의 집이야. 저 집 애들하고 놀면 안 돼. 그랬을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추어 놓아도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오지를 않아요. 왜? 자기 자신이 더러워지니까.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삭개오네 집에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적어도 12명은 따라오잖아요. 세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 집에 가자고 해도 유대인들은 오지 않는데, 누구도 친구로 삼아주지 않는데, 죄인이라고 거지들도 세리의 돈은 거부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찾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7절처럼 반응했어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수군거렸을 것 같아요. 싫었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여리고에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 집으로 골라가냐고. 너무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어찌 이럴 수가. 그런데 언제나 예수님의 선물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요. 삭개오는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네 집에 들어가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니네 집에 가야만 하겠다. 사람들이 비난거릴 거 알았어요. 수군거릴 거 당연히 예상하셨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비판할 것 알았어요. 그 모든 소리 들을 줄 아셨지만 나는 니네 집에 들어가야겠다. 왜요? 그 집에 무슨 환자가 있었나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나요? 삭개오네 집이 부자여서? 세리장이라고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삭개오의 마음밭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영할 수 있도록 겸손해졌기 때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갈 만큼 체면이고 위신이고 다 포기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 그런 예수님이라면 한번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먼 발치에서라도 나무 위에서라도 그 모습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죄인이라고 어떻게 지나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너의 삶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개야, 네 삶에 내가 함께 해야겠다. 너에게 머물러야만 하겠다.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찾고자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갈망을 주셔서 주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야만 하겠다. 내가 네 삶에 머물러야만 하겠다. 이런 은혜의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아무리 삭개오와 같은 죄인이라도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인생은 바뀝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섰어요. 중대 결심을 발표할 작정하고 딱 서서 주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 소유의 절반. 2절에서 삭개오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엄청 부자였을 거예요. 보통 세리가 아니에요. 장이에요. 우두머리예요. 여리고에서 세리장이 재벌급으로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비난을 참았어요. 그 돈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유의 절반, 엄청난 액수예요. 가난한 사람들께 나눠주겠습니다, 주님. 누구에게 건가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했거나 불의하게 다른 사람에게 빼앗았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민수기에는 원래 무엇인가를 죄를 지어서 피해를 입히면 5분의 1을 더해서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소나 양을 이렇게 훔쳤으면 5배나 4배로 갚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미시나라는 그 율법 해설을 보니까 보통 물건이나 짐승을 도둑질하거나 했을 때 2배 정도, 아주 심한 경우 4배 정도로 갚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갚아주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이 사람?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더 이상 돈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졌어요. 마음속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김하중 장관 아시잖아요. 주중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셨던 통일부 장관도 하셨어요. 이분이 많은 고위직 사람들을 만났어요. 오랫동안 고위직에 있으셨으니 대통령부터 얼마나 권력이 높은 사람들 많이 만나셨겠어요. 그리고 재벌들도 많이 만났어요.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재벌들과 고위직에 있는 권력자들을 만나고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삭개오는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을까요? 두려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 자리를 잃을까 봐 두렵고 그 돈을 잃을까 봐 두렵고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두렵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일반 서민들보다 더 힘들게 사는 거예요.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뛰어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안쓰러웠다고. 재벌 회장님들이 편하게 살겠어요? 아니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겠어요? 두려움. 삭개오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겠어요? 두려움. 돈이 없으면 죽는다. 이 세상 못 산다. 아이들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 회당 예배 안 나가도, 하나님 없어도, 애국심 없고 매국노라고 욕먹어도 돈이 힘이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 사랑을 경험했어요. 누구도 그렇게 따뜻하게 자기에게, 세리한테 오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돈 내러 오면서 누가 좋아서 따뜻하게 돈 내러 오겠어요? 세금 내러. 다 욕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절대로 오기 싫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지만 안 내면 안 되니까 세금 내러 올 때 누구도 자기에게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달랐어요. 진짜 사랑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따뜻한 음성과 그 말씀들을, 그 진리들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어지지 않았어요. 돈도 권력도 더 이상 무의미해졌어요. 초대교회 교부인 클레멘트에 의하면 이 삭개오는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가이사랴 지역의 감독으로 주님을 섬기다 죽었어요. 더 이상 세상의 물질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고 권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게 살았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 전에는 돈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돈을 섬기면서 살고 싶지 않고 이제 돈이 돈의 자리로, 돈은 우리의 종의 역할이어야 돼요. 지난주일에 재물에 대해서 본 것처럼 지극히 작은 거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죠. 돈은 너무너무 유용한 도구예요. 삭개오가 드디어 이제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돈이 제자리로 가고 권력이 제자리로 가고 모든 것들이 각각 제자리로 가야 될 위치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랄하게 모았던 돈, 원래 가야 될 자리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눈물나게 빼앗아서 속여서 강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면서 여리고에 행복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겠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어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죄인의 집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수군거림은 잘못이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 나쁜 놈이었으니까 오늘도 내일도 나쁜 짓 하면서 죄인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우리 남편이 진짜 예수님의 참 사랑을 만나면 변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 방황하고 인생을 낭비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바라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돈도 명예도 별로 무의미해져요. 단지 한 가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제대로 살고 싶어져요. 더 이상 세상의 물질의 노예나 권력의 노예가 되고 싶지가 않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회개하게 되었어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게 회개예요. 마지막 유언, 마지막 강의라는 책에서 암으로 죽어가는 교수였던 미국의 아버지가 어린 딸을 위해서 너 나중에 커서 남편 신랑감을 고를 때 아빠가 그때 도와줘야 되는데 아빠가 먼저 죽으니까 너를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조언을 남겼어요. 어린 딸에게 좋은 신랑 고르는 방법이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남자들이 하는 말은 무시하고 그 행동만 집중하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다. 말은 무시하고 행동만 주목하면. 진짜 신앙은 이런 거죠. 말이 아니라 진짜 회개, 진짜 신앙은 삶이죠, 삶.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저 집에 가기 전에 저 집에 구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왜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에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성을 떠나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아내도 지켜줄 수 없는 위험한 땅에서 평생 살다가 죽었던 아브라함처럼 그동안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돈을 떠나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단지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살기를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기로 작정한 이 믿음의 집에 삭개오 한 사람뿐 아니라 이 가정에 아내와 자녀들까지 구원이 임했다고. 10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에 미아 찾기 하러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말이 안 돼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이런 반론이 제기돼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 가고, 아무리 세상에서 못된 짓 많이 해도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당에 가고, 그게 말이 되냐? 죄는 네가 짓고 예수가 벌 받고 너는 아무 벌도 받지 않고 하나님 딸 되고 하나님 아들 되고 천국에 가고, 이게 말이 되냐고. 착하게 살았으면 천국에 가고 못된 짓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었으면 죄짓만큼 벌 받아야지. 이런 반론이 와요. 맞아요. 일리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같아요. 딸을 잃어버린 부모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경부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몇 년째 크게 잃어버린 아들과 딸들의 사진을, 그리고 우리 아이를 찾아달라고 부모들의 플랜카드가 있어요. 아마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은 그렇게 오랫동안 찾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죠.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대충 찾다가 포기하실 것 같으세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 게 맞는데 착하게 살지를 못해요. 작년에 제가 오늘 비로소 커밍아웃 했어요. 일부 때 박 목사님 앉혀놓고. 작년에 호산나 캠프에서 이 지하 본당에서 감자를 삶아주셨어요. 제 아내는 제발 뭐 좋아한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성도들이 계속 그거 사주니까. 여러분, 저 감자 좋아하는데 감자 사주지 마세요. 저 감자 살 돈 있어요. 제 감자 무지 좋아하거든요. 근데 주먹보다 큰 감자 2개를 주셨어요. 근데 감자라는 게 왜 껍질이 벗겨지면서 속살이 보인 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는 그렇게 생겼고요. 하나는 껍질도 벗겨지는 물감자 같이 생긴 거예요. 이 2개의 감자를 들고 제가 엘리베이터 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고민했어요. 무슨 고민했을까요? 저는 속살이 보이는 이 감자 먹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박 목사님 모르잖아요. 내가 주는 대로 드시잖아요. 왜 이런 당연한 걸 고민하냐고요. 나는 이런 게 너무 싫어요. 당연한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행동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20년을 성경을 공부하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으로 죄를 짓냔 말이에요. 엄청 고민했어요. 순간이지만. 결국은 껍질 벗겨진 거 드렸죠. 저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은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안 돼요. 참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누구보다 착하게 살고 싶죠.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하는데. 그런데 착하게 못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너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니까 너희들은 죄 지은 거 그래도 착한 일도 많이 하니까 죄를 못 본 척 해야 될까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고 모든 인류로부터 숭고한 삶을 살았다고 칭찬받는 위대한 성인이라 해도 죄는 벌을 받아야,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든지 벌을 받아야 해결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아들과 딸 같대요. 잃어버린 아들 찾으러 예수님 보낸 거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찾아봤더니 3장 13절이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니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나 오늘 너네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 되겠다. 왜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삭개오, 네가 나무 위에 올랐어? 나 니네 집에 좀 가야겠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거잖아요. 삭개오는 그냥 올랐지만 예수님은 벌거벗고 올랐잖아요. 삭개오는 그냥 내려올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죽어야 내려올 수 있었잖아요. 산채로 못 박히고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몸이 찢어지고 상처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그렇게 조롱받으면서 벌거벗고 사람들의 멸시 속에 죽어가셨잖아요. 왜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험한 세상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 더 세상에 힘을 줄 수 있는 돈이나 권력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인색하고 모진 마음으로 독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고 나면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주장하려고 했던 그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풀려버려가지고 이제 내 사업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아이들도 주님께 맡기고 내 가정도 교회도 다 주님께 맡겨서
성실하게 살지만,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테니까. 그러한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짧은 생을 사는 동안에도 평안한 삶보다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람들에게 무슨 비난을 받아도 세상에 더 좋은 것 가지기 위해서 요거도 먹었던 삭개오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엄청난 사랑에 그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비로소 자유로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꼭 저인만 그물 같아요. 맨 바다 밑바닥으로 그물을 깔아앉혀서 가장 죄인인 삭개오까지도 다 천국으로 구원해 드리시는, 바다 밑바닥에 어떤 물고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물을 던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죄인이고 가장 낮고 천한 그 사람들까지도 찾아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